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월 29일 화요일 아침 냉천골의 아침 말씀 묵상하도록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든 냉천골의 아침을 묵상하는 성도들의 삶의 기쁨과 평강과 소망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보십시다. 누가복음 2장 27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7절부터 39절 말씀 조금 길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주님 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대표적인 두 사람 시몬과 안나 스토리 다시 한번 새기면서 우리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나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봉독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 부모가 그 아기에 대하여 말들을 기이 여기더라. 시몬이 저희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좇아 모든 일을 필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몬과 안나, 기다림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 승육신 하실 것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죠. 시몬도 계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그런 삶을 살았는데 이 안나라는 여인 한번 보세요. 결혼하고 7년을 같이 살다가 과부가 됐는데 그 이후에 84년. 적어도 지금 나이가 100살은 훨씬 넘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볼 것이라는 약속이 있었고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 만나게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고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계속해서 성전에서 선지자로 불리움을 받으며 그렇게 오직 오실 메시아만 바라보고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땅에는 그렇게 오실 메시아, 다시 오실 그 메시아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이것이 잘못돼서 2단이 되고 3단이 되고 잘못된 성경적 지식을 기초로 하여서 잘못된 길로 사람들을 이끌어가거나 자신이 가면 안 되지만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고 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어려운 코로나19 상황도 이겨내게 되고요. 우리의 일상의 여러 어려운 일들도 이겨가며 새날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 기다림은 참 중요하죠. 여러분들은 1년 계절 중에 어느 계절을 참 좋아합니까? 저는 여름을 참 좋아합니다. 선교할 때 경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선교했던 저 중국 서북 지역 티베트와 신강 위구르 자치구, 이 우르무치, 카스, 타스골간 이런 지역들, 카스에서부터 조금 나가서 타스골간은 해발 3,200m예요. 티베트 지역은 낮은 곳이 3,000m쯤 돼요. 그러니까 여름철에 활동하기가 제일 좋습니다. 여름철에 가도 밤에 자려고 하면 추워요. 긴 옷을 입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그곳으로 가는 길도 끊어지고요. 눈도 많이 내리고 위험해요. 그러다 보니까 1년의 사역의 대부분이 저의 사역은 이 여름에 많이 집중되는 그런 사역이었는데 그렇다고 겨울철에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겨울에도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지속적으로 물질 후원하고 지속적으로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하지만 제가 직접 가서 그
해발 3,000m가 넘는 고산지대를 뛰어다니며 사람들을 만나고 성경을 가르치고 그런 일들은 주로 여름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름이 오는 것을 해마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때쯤 되면 이 연말이 되고 또 새해가 될 때쯤이면 내년 여름에는 어떤 일을 할 것인가 계획을 하고 준비하고 그런 일들을 많이 했죠. 그리고 여름이 오기를 기다려서 사역을 집중적으로 하게 되었던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반대로 여름이 지나고 나면 한 해가 다 끝난 것 같아요. 9월이 지나면서 찬바람이 느껴지기 시작을 하면 올 한 해의 사역들을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됐구나 하면서 돌아보고 부족한 것 보충하고 잘못한 것 고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여름을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대체적으로 전 세계 학자들이나 의학을 하는 분들, 연구하는 분들의 이야기가 이 코로나19가 내년 여름이 되면 어느 정도 잡힐 것이다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드디어 백신 접종도 시작했고 치료제도 곧 나올 것 같고 이런 상황들 때문에 이제 내년 여름 한 7월, 내년 2021년 7월쯤 되면 그래도 끊어졌던 하늘길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의 삶에 어떤 변화가 오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또 내년 여름을 더 간절히 기다립니다. 왜요? 함께 모여 예배하고 성찬도 마음껏 하고 우리 성도들과 막 찬송하며 박수치며 또 때로는 통성기도 하며 주의 은혜를 누리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합니다. 아무튼지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더더욱 기다리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여주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의 다시 오심,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나라가 완성된 그 나라가 오기를 기다리는 것, 이것이 성도들의 삶의 핵심이 아닐까 생각을 해봐요. 우리 성도들의 삶에 기다림이 없다면 얼마나 밋밋하고 또 얼마나 무미건조하며 얼마나 어렵겠어요. 하지만 기다림이 있잖아요. 그것도 보통 기다림이 아니라 실체가 분명한 기다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이루어진 그 나라, 말씀에 약속되어진 그 나라, 실체가 분명한 그 나라에 대한 기다림이기 때문에 기다리는 사람들은 복이 있어요. 그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진짜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그리고 이제 마무리하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얼마나 다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은 하나님 나라가 왔으나 땅에 감추인 보화처럼 못 알아본다고요. 그러니 기다릴 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알아보기 때문에 기다리고 또 기다리며 하나님 나라를 영적인 눈이 열려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어려움, 이 땅의 고난조차도 막 이기고 나가는 거예요. 세상과 다른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핵심 사역이었습니다. 어떤 것이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시면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심으로 우리 가운데 소망을 심어주신 것, 기다림의 이유를 주신 것,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축복이었던 것이죠. 우리는 기다릴 이유가 있어요. 기다리는 사람, 확실한 것을 기다리는 사람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것처럼 초대 로마 시대에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에 우리 기독교가 그 로마 사회를 뒤집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겠어요? 결국은 그들이 봤을 때 저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뭐가 달랐나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고 예수님 다시 오시면 완성될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초대교회 당시에 이 팬데믹이 왔거든요. 전염병이 돌았거든요. 그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쓰러질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 시내를 정리해주고 청소하고 아픈 사람들을 돕고 그들에게 자기들의 가진 것, 그 어려운 중에도 나누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로마 왕실에서 보고 황제가 볼 때, 야, 이건 다르구나. 그래서 그 그리스로부터 이어지는 수많은 우상숭배, 여러 신들을 섬기던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왜요? 소망이 있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십시다. 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소망으로 이 한 해를 마무리하십시다. 현실 보고 코로나19 바라보지 말고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거죠. 그러면서 2021년을 어떻게 시작해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이루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이 있고 능력이 있음을 믿고 2021년을 시작하여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 뭐라고요? 통치권이라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 나라 바실레이아, 영어로 하면 킹덤, 그 나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땅도 아니고 백성도 아니고 바로 통치권, 통치권자인 주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이미 생각했습니다. 그 통치를 받고 사느냐의 문제죠. 그 통치를 받으면 가장 행복하고요. 그 통치 속에 있으면 막혔던 길이 열리고, 그 통치 속에 있으면 코로나19가 떠나갈 것이며, 그 통치 속에 있으면 기적과 능력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 모두 오늘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 시몬과 안나처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그냥 소망하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에 약속되어졌으니, 우리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으니,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약속하셨으니, 우리들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능력 가운데 이 한날도 살아가시고 주의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은혜 입히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나라를 소망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시몬과 안나처럼, 특히 안나는 여선지자로 결혼 후 7년 결혼 생활하다가 가부가 되어, 그러나 주 예수님 오실 것을 육신의 눈으로 볼 것을 분명히 계시로 알았기에 84년을 기다리며 성전에 거하며 선지자 역할을 했던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우리 시대에 이 시몬과 안나 같은 소망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들이 냉천골의 아침을 묵상하는 우리 샘병원교회 성도들이 되어지며, 우리 샘병원교회를 통하여 학습 세례받은 사람들이 되어지며, 이 냉천골을 묵상하는 모든 세계 곳곳에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리하여서 안나와 시몬처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그것이 능력이 되고 그것이 힘이 되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소망의 빛을 비춰주며 코로나19가 떠나가는 놀라운 복의 통로들이 되며 담장너머로 뻗은 가지가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우리 효산내로재단 샘병원이 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사장님을 중심으로, 병원장님을 중심으로 모든 임직원들에게 복 주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며, 이 병원이 진정 땅에 감추인 보화, 값진 진주, 바닷속 깊이 있는 그 진주, 세상은 모르나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였음에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모든 것을 팔아 그 하나님 나라를 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하여 의료로, 첨단 진료로,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의 첨단 의학과 전인치유와 생명사랑으로 실천의 삶,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기다리는 자의 삶, 기다리며 헌신하는 자의 삶,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기다림 가운데, 소망 가운데, 약속의 말씀 가운데 이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이제 3일 남은 이 한 해 잘 마무리하게 하시되 주여 풀어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어서 아픈 자 일어나고, 연약한 자 복받고, 가정의 길이 열리고, 직장의 길도 열리고, 모든 삶의 복을 다하시되 믿음 위에 믿음을 다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2021년은 더더욱 기다림 가운데, 소망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계속해서 연주 찬양입니다. 오늘은 나는 갈 길 모르니 주님 아십니다. 믿음으로 나아갑시다.